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은 스승을 어떤 분로 좀 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승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돈을 많이 벌거나 세상의 잣대로 해서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을 스승을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아버지를 또 스승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아내를, 배우자를 또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각각의 스승의 가장 기준의 잣대가 뭐냐면 성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언가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스승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 했냐면 낮아지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또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싫거든요. 남을 섬기거나 남보다 내가 낮은 자리에 서 있는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마음에 그냥 괴로움이 더 있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배우자에게 좀 배우자를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하면은 도저히 인정을 못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째 저 인간이 나보다 낫냐고. 저 인간이 내보다 나을 리가 없다. 나을 수가 없다라고 확신을 갖고 사는 분들에게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를 섬기라. 이걸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오랫동안 봤던 그 사람을 내가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귀한 모양으로 내가 섬길 수 있냐? 어렵다는 겁니다. 성경은 자꾸 낮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동등됨을 가지고 계신 신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한 번도 존경을 받거나 한 번도 우러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사람에게 배신당해 십자가의 죽음에 손가락질 당함으로써 이 세상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도 끝에 조금이라도 존경을 받고 위대함을 좀 이렇게 예수님 위대하십니다. 존중받는 게 아니라 죽을 때 어떻게 모두 다 떠나가고 도망가고 다 피해버렸어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땅을 떠날 때 예수님이 그래도 일말의 어떤 존경을 받는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낮은 자리에 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죽을 때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좀 내가 있어 보이는 거. 그래도 내가 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런 생각이 그렇게 갖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 늘상 어떻게 해요? 이 잣대가 차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집이 무슨 집인가? 그런 것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예준이도 끊임없이 차에 대해서 옆에 가면서 얘기합니다. 아빠 저거는 무슨 차야 무슨 차야 자꾸 지적을 하는데 나보고 저 차를 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자꾸 생각이 되고 근데 관심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관심 없고 브랜드도 관심이 없고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 집안에는 다 알지만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주는 옷 입고 그냥 입고 다닙니다. 그냥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세상의 관심이 뭐냐면 우리는 관심이 누구보다 더 나은가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꾸 비교하니까. 벗어나라고 하는데 못 벗어나는 거예요. 직장에 돌아가고 사회에 돌아가면 역시나 비교 대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괴로운 겁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낮아지라고 그러고 겸손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존경할 만한 사람을 자꾸 정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비교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욕구가 더 커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느끼는 게 무엇을 스승 삼아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스승을 삼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하면서 좀 스승이 멋진, 좀 대단한 예수보다 더 뛰어난 분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예수님,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로 아싸리한 설교 한번 준비해가지고 이분들을 깜짝 놀랄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스승이 없어요, 세상에. 예수밖에 없어요. 전 설교하면서 뭔가 이렇게 확고하고 멋있는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설교가 맨날 예수 이야기밖에 없는 게 어제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설교 준비하는데 좀 멋지게 나가서는 막 사람들 막 멋진 강의도 하고 막 하는데 특별한 강의 요즘 흐름에 새로운 세대 흐름에 AI도 강의하고 막 그러는데 목사는 맨날 했던 얘기 또 해야 되니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거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근데 하던 대로 하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설교 또 할 것 같아요. 예수님 이야기 또 할 것 같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 진정한 스승의 모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별 기대 안 하고 그냥 설교 듣겠지만 예수 이야기도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왜 스승으로 삼아야 되는가?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은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등급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잖아요. 오면 어떻게 해요? 차가 딱 들어와 있으면 차의 종류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입는 옷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 회계인 권사님도 헌금을 누가 많이 하는가? 저는 헌금의 내용을 모르지만 권사님은 알잖아요. 예, 헌금을 누가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회계하는 분이 그런 게 딱 보여요. 등급이 다르죠. 김정 권사님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믿음이 대단하셔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등급을 나누지도 않고 어린아이도 품으셨고 병든 자도 만지셨고 실패한 제자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진정한 스승은요, 성적, 그가 가지고 있던 업적, 열매, 결과, 성적으로 나누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요, 주변을 볼 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살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교회에 오지만 나도 모르게 판단이 서요. 왜 저 모양인가? 왜 저렇게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불평불만과 원망과 그 판단이 자꾸 내 안에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의 눈을 가려버려요. 내가 볼 수 있는 그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 가려버려요. 여러분,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봄이 오는지 여름이 오는지 꽃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분노가 가라앉아야 꽃이 이쁜 줄 알아요. 어떤 분 중에 그 소리를 들었어요. 축하할 일에 꽃다발을 사다 주는 거 아주 안 좋대요, 자기는. 돈 들여가지고 이걸 왜 갖다 사다 주냐고. 예. 그게 합리적인 거 맞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꽃이 좋으니까 전에는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30대, 40대를요, 그 돈 들여가지고 꽃다발을 그 4만 원, 5만 원씩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요즘에는 어떠냐면 꽃이 이뻐요. 지금 여성 호르몬이 제게 엄청나게 올라오는가 봐요, 그냥 다 이뻐요, 그냥. 요즘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입구에도 막 꽃을 키우려고 그러고 이렇게 다육이 키우려고 막 하는 거 보시죠? 예.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판단하지 않게 되겠어요? 자꾸 판단하니까 그 판단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은혜롭게 볼 수 있는 세상을 다 눈을 가려버려요.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저 어떻게 해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기독교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 원리 원칙에 논리적으로 강의하는 분 중에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늘 감사한대요.
내게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아침을 먹는 것조차도 감사한데요. 92세 할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시냐고 물었더니 그분의 건강 방법이 아침에 음식을 먹는데 7시에 평생 동안 같은 시간에 같은 메뉴로 먹는데요. 똑같은 메뉴로. 그 다음 날에도 그 메뉴로 먹는데 몸이 건강하더래요. 감사할 게 없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거. 아주 3가지 떡 그거 있잖아요. 먹는데 그러니까 뭐 요 조각 한 조각 요게 간단하게. 그런데도 늘상 그가 그 삶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래요. 여러분, 내게는 남들과 비교할 초라할지 모르지만 늘상 어떻게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해도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내가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가고 먹고 마시고 살 수 있음에 늘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모든 것을 존중하고 사랑하시고 바라봤잖아요. 자기에 주어진 것. 여러분,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일을 꼭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 돌아봄에 있어서 그를 존중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가 내 옆에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떠나고 나면 알아요. 수민이가 서울에 올라갈 때 서울에 이제 짐을 챙겨가지고 이제 대학을 다니려고 하는데 그 한정 기숙사에 할 때 짐을 챙겨 올라가는데 마음이 너무 막 울적했어요. 같이 있는 게 얼마나 소중했다는 것을 서울까지 올라가는데 너무 느낀 거예요. 그때 모닝 타고 서울 올라갔어요. 그 세민이 타고 다니는 그 모닝을 타고 수민이하고 짐을 가득 뒤에다가 세우고 모닝 타고 서울 올라가는데 마음이 울적했어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보기에는 약하고 연약하고 내가 보기에는 부족한 이들이 내 옆에 많이 있을지라도 판단하기를 버리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사를 찾아요. 그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위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는 거예요. 고맙다, 감사하다. 물론 돌이키면 속상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예수님께서는 늘 어떻게 모든 이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3절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대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스승 되신 그분이 이런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뭐냐면 어떻게 해요? 신이에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인데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우리와 같은 위치에 있어요. 왕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아닌 인간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낮아지셨습니다. 삶의 모든 기준이 어떻게 해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것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정받기만을 원했고 섬기는 삶을 외면했습니다. 낮은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까지 가셔서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이 죽을 때는 조금 멋지게 화려하게 죽었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예배 후에 다음 주에도 이렇게 예배
그 다음 주에도 이렇게 예배하며 사는 삶을 우리의 기준 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소에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그 모든 곳에 낮은 자리에 서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계속 만나던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를 더 높이고 나는 더 낮은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가야 돼요. 거창고등학교에서 직장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해요? 남들이 가지 않는 직장을 선택하래요.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을 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계속 여기에 살다가 이곳에서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를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떠나셨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저의 삶 또한 이곳에서 사역을 마치면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걸어갈 겁니다. 제가 가는 곳에 따라오겠다는 성도가 있는데 절대 어디 갈지 안 알려줄 거니까 혹시 저 따라오지 마세요. 제가 일자리 거기 가서도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예. 전 제게 주어진 길을 가고자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길을 가다가 외국에서 홀로 외로이 죽더라도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일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려하게 많은 사람이 애도하면서 죽는 삶, 외롭게 죽는 삶, 다른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똑같이 죽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볼 때는 안타깝겠지만 죽음은 똑같아요.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곳에 떠나 하나님 곁에 가는 그 삶이야말로 저는 아름다운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여러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끝까지 순종하며 사랑하셨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끝까지래요. 죽기까지, 끝까지.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 하다가 내가 여기까지요 하고 포기합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하고 포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삶을 통해 나타나셨는데 끝까지 한 거예요. 예수님 12제자가 모두 자기를 떠나 배신했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만나시면서 그들을 직접 만나 위로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못자국과 이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다독거리셨어요. 배신당해도 오해받아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삶을 가르치고 보여줘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로 또는 섬김의 그 자리에 섰는데 내 오늘 기분이 이래. 나는 치아 뿌려. 나는 아버지 안 할래. 저도 애들 앞에서 야, 네 아버지 안 할 거다. 이제 그만할 거다 한 적이 한두 번이에요. 근데 끝까지 아버지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도 부부로서 또 부모 자식 간의 배우자로서 나는 와이프 안 할 거야. 나는 남편 안 할 거야. 나는 집안을 그만두고 싶어.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끝까지 가라고 합니다. 너에게 맡겨진 사람, 너에게 함께하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끝까지 멈추지 말고 함께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사랑하기가 쉬운 일이에요.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자식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마찬가지고요. 갑자기 배우자 얘기하니까 눈물이 나오네요. 네.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성도를 사랑하는 것,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
모든 그 사랑이요. 끝까지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품으라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며 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